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그 영들을 깨워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영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러한 목적지, 목표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쩌면 제가 수시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러 모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정직하게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적어도 한 번,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놔두고요, 오늘부터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한번 자기 자신을 시작하는, 그렇게 해서 점검함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매 순간 서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내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질문을 먼저 드리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나요? 여러분, 주님을 아세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아시나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 안다는 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의되어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시냐는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 물음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어떤 부분이냐면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주신 이 말씀을 보면요, 먼저는 이 부분을 먼저 살짝 언급하고 가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특정한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으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또한 증가하는 표현이 내가 할 수 있거든.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얼마든지 그렇게 자유롭게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런 한 문장 그대로의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안에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종으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한 생각은 종으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그 당시의 모든 여건을 봤을 때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기회가 주어져서 종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서 어떤 다른 말로 말하면 노예의 신분으로서 그의 생을 마감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퀘션이 들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종으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글과 입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대를 걸쳐서 말씀을 대면하게 되는 모든 제너레이션의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의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4절에 하나의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종이란 한 부류를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거든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자유롭게 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론적으로 내리는 한 결론은 너희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냥 그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가 더 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들었던 질문에 어떤 질문이냐면 종으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성경적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분명히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부르심을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은 글쓰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한 내용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라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이라는 것이 이 문맥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해석은 어떤 것이냐면 당시에 각자의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일 수 있는 신분을 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의 신분에 있을 때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의 집정관일 수도 있고요. 로마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위치, 군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위치에 있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에 반응하며 나올 수 있게끔 초청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예요. 당시의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어떤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개 사회적으로 책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여러 가지 지식을 근거로 해서 추측을 해보고 종합을 해보면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당시에도 존귀 여김을 받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요. 또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자기가 이런 신분을 갖고 태어난 것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분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래서 종에게 봤을 때 존귀염을 존중을 받는 신분 가운데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저 위치는 가고 싶지 않은, 저렇게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태어났던 그 모습 그대로 어쩌면 운명이라고 체념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쩌면 그곳 가운데 당시에 복음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성찬하시고 난 그 한 1세기를 전후해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의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보면 분명히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는 당시와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자유롭고요. 신분의 변화가 굉장히 가능한 그러한 시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한편으로 이것을 이해함을 돕기 위해서 당시의 신분적인 상황 속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면 오늘날은 그 신분의 모습이 어쩌면 어떠한 직업을 갖고 살아가느냐, 직업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우리의 사회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직업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저 직업은 참 좋은 직업이야. 그리고 저 직업에 있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존경을 받을 만한 어떤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저 직업을 갖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의 자녀, 나의 가족들,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런 직업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나와 나의 가족들은 저런 삶은 안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직업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직업들은 어쩌면 존경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 의미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멸시를 받고 있는 직업일 수 있겠다.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표현하면 어쩌면 3D에 해당하는 직종들이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러한 직업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해야 되는 그 직업 속에서도 또한 존경을 받고 모두가 저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그 직업 속에서 어떤 사람이 그곳에 있든 간에 그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좀 고민해봐야 될 그런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또 다른 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자유였습니다. 자유요. 그리고 이 자유를 생각할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제가 오늘날 시대에는 신분이라는 것이 직업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들 안에서 보여지고 훈련되어지고 살아가지는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모습, 직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를 주시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유가 우리가 취하게 된 직업 속에서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지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 속에서 주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직업이라는 그 관점 속에서
자유와 평강이라는 이 문제가, 이슈가 어떻게 성취되어질 수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자유와 평강을 얻었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직업과 어떠한 환경 속에 놓여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우리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왜?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먼저 한 생각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을 내가 누리고 살아간다면 내가 처한 지금의 환경과 여건이 무엇이든가 상관없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유라는 것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어떠한 차원의 평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한 자유를 오늘 또 얻고 계신가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계신가요? 키워드는 내가 그것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키워드는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과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어떤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것이 분명히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결론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한번 이러한 일에 이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이 자유와 평강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 말입니다. 자유란 단어는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를 내렸어요? 제 안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유,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자유의 한 모습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어떤 상태를 자유인 것처럼 느껴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것이 자유일까요? 라고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자유의 한 정의된 모습인데 제 안에서 생각하는 자유의 한 모습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생각하게 되던 또 다른 자유의 한 모습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분명히 놓여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갇힌 것처럼 보여지는 삶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에 구속받지 않고 갇힌 것 같지 않는 어떤 상태 나 어떤 상황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적어놓기를 수동적인데 패시브한 모습인데 굉장히 능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유의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나 생각합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4장 12절에 있는 표현인데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의 오늘날 상황으로 바뀌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상관없이 그와 전혀 상관없이 배고픔 가운데 있어도 만족할 수 있고요. 배부름 가운데 있어도 자족할 수 있고요. 풍부함 가운데 있어도 즐겁고 풍부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satisfy 할 수 있는 비밀을 사도 바울은 발견했다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가 배운 비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대답이 무엇인지 얼마든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퀴즈 문제로 나와도 우리는 답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정답입니다. 그 답은 맞는데 저와 여러분이 써내릴 수 있는, 써갈 수 있는 정답은요. 우리가 이런 질문지를 시험을 치른다면 우리는 여기에 어떠한 정답을 쓸 수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표현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맞습니다, 그것이 정답이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내면 속에서 그 정답이 진짜인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전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답은 정답을 썼지만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고뇌와 갈등과 퀘션이 여러분 삶 속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써내려갈 수 있는 답과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한 기도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가 일체의 비결이 되는 바로 그것은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바로 그 비밀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정답이신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이것이 정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정답이라고 진짜로 고백하는 사람의 한 삶의 특징은 그의 삶은 늘 하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에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자신 안에서 점검되어지고 확인되어질 때에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일체의 비결을 조금 완전히 얻지는 못했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맛보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들 원할 것입니다. 나도 그러한 비밀을 얻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겠지만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왜? 세상에서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에 하나님이라는 그 영 안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 속하여졌으며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풀어지고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귀를 세우고 듣고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요. 그 시작은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한, 하나님의 실존하심은, 실제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입니다. 어느 한순간, 오늘같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메시지를 듣는 순간, 또는 유튜브나 이런 것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듣고 그런 간증들을 듣는 순간에만 여러분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실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여러분이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 가운데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분명히 그 답을 찾는 여정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내가 이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없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때로는 여러 입술로 아름다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표현들을 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의 실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요, 내가 옆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확정시켜 줄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라는 거울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삶 속에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여정 가운데 동참하는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워가는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여정 속에서 그는 일체의 비결, 풍부했거나 부족했거나 부유한 삶이거나 가난한 삶이나 존귀한 어떤 삶의 모습이거나 비천해 보이는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일체에 만족할 수 있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한 비밀을 발견하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한 사람이 된다면요, 그 사람에게는 딱 이거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 그 고백이 뭐냐면 주님이 아니면 내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네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다윗은 그래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 영을 내게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주님이 내게서 떠나가지 마옵소서라고. 여러분은 어떤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몸 안에, 교회 안에 지금 몸이 들어와 있지만, 그래서 말씀 앞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주님,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이 내게서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삶을 사시는 게 여러분의 일상의 고백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요 순간만큼은 눈 좀 감아주세요.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정말로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 아닐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디에 있다고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삶이 존재해도 존재한 거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세워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지금 내 이 모습이 이대로 이곳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그러한 위치에 지금 오늘 놓여 있다라면,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고백하는 모먼트가 하루 24시간을 돌이켜봤을 때에 이러한 모먼트가 여러분 더 증가되어지고 많이 나타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런가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는 사람의 모습인가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보다 원망과 불평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을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은 한 모습이라고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면요. 주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은 오늘날 우리의 세상에서 바라보는 어떤 시각적인 관점에서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관계없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그게 부족한 모습이든 풍부한 모습이든 전혀 관계없이 그 사람은 만족하며 자유를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주님이거든요. 세상의 눈으로 저 직업은 굉장히 존귀하고 저 직업은 참 좋은 것 같아 라고 바라볼 수 있는 직업과 환경 속에 살아간들, 또는 세상의 눈으로 이것은 아니야, 저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 저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 또는 더 나아가서 나 스스로도 그것을 멸시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 보이는 직업 가운데 또는 환경 가운데 있던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선 중요합니다. 서로 비교도 해보고요. 계산도 해보고요. 내가 어떻게 노력하면 소위 존귀한 직업, 더 나은 어떤 위치와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을까 노력하는 것이,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상관없이 우리의 눈은 세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에 맞춰진 그 사람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던 종의 신분으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든, 또는 리더의 다스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의 태도는 한결같이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 안에 주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하고 관계하고 계신가요? 도전이 되지 않나요? 그러고 싶은 것은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가요?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 속에 중요한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어떠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더 배우고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환경 속에 놓여 있던과 전혀 관계없이 본문 말씀에 종으로 있더라도,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로 지내더라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이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면 더 이상 종은 자유가 없는 존재를 표현하잖아요. 근데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신가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길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종이 되어야만 된다라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얼마만큼 그만큼 갈급함이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으로 그것을 여러분 삶 속에 대입하여서 적용해 볼 수 있으신가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없으면 만물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을요. 만물이 세상이 그분을 인식하고 알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분 때문에 세상은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 것을요. 그리고 그분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그분을 믿는, 그분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풍성하게 충만케 하시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요. 하나님께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증거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또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좀 더 선한 모습,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세상 사람들 모습 속에서는 좀 더라는 표현, 그러나 교회 안에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선한 모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명령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 가운데 아름다우신 주님, 만물을 지탱하시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목적이고 중심이신가요? 주님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고 중심이 되어가고 계시나요? 그것이 계속해서 날마다 그 목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쉐이핑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다루어져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점점 드러나시는 그런 분으로 지금 그 여정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말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가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이곳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실제적인 의미를 여러분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그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모두가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얼마만큼 자신을 인정하며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지금의 내 삶은 너무 싫다고, 이 삶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사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렇게 보여지는 삶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조차도, 그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조차도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지금 내가 존재할 수 없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심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욕심은 블랙홀과 같습니다. 블랙홀의 한 특징은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뭔가 들어가면 빨려 들어가는데, 그래서 없어지는데, 캄캄해지기 때문에, 완전히 흡수해지기 때문에 없어지는데 어디까지 가야 그것이 바닥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채우려고 하잖아요. 어쩌면 그것을 깨달았던 석가는 그래서 자신을 비워야 된다고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운다고 될까요? 우리가 비우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그래서 바닥이 안 보이는 그것 가운데서도 그것을 채워서 우리가 만족함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녀. 그는 분명히 전도서에서 그렇게 증거합니다. 결론 내리기를 전도서 12장 13절에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일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살아보니까 내가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이렇게 다 살아보니까 헛되다라는 것이 일의 결국이라는 것입니다.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 들었으니까 남는 하나의 진리는, 남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에 순종을 하려고 하세요? 무엇에 순종하면 우리가 온전히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진 사람요. 그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있던 종의 모습으로 있던 사람이든 아닌 사람의 모습이든,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존귀한, 칭찬할 만한, 권장할 만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든 아닌 사람의 모습이든 전혀 관계없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진솔되게, 열심히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제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아름답게 그 일들을 만들어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물을 붙잡고 계시며 만물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여러분이 종의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그 종은 칭찬 들을 수 있는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종에서 신분이 바뀌어서 어떤 리더의 다스리는 위치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종은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종은 분명히 세상 속에서도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글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3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보이시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관계하는 것은 사람을 관계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주께 하듯이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은 무엇을 들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상은 그 일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께 하듯이 그 일을 하면 이 땅에서 어떤 결과가 결국은 그 결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비밀을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하듯이 청소하는 사람, 주께 하듯이 사람을 사랑하고 대하고 존중하고 높이는 사람. 그 삶은 이 땅에서도 어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말들이 오늘 이 땅에서 어떤 결과를 맺어가겠지만 그 결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카운트하고 싶지만 도저히 카운트할 수 없는, 왜? 나무나 짚이나 풀 같은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금이나 은이나 이런 불에도 타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불만 갖다 대면 다 타버릴 수 있는, 그래서 형체가 전혀 남지 않는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고 축복하고 싶어도, 칭찬을 하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상금을 주고 싶어도 불 앞에 남을 수 없는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이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바로 그 삶. 네, 우리의 현실이 종종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현실들이 있음도 인정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도전하며 격려하는 한 부분은 오늘 우리가 결정하는 무엇 하나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중심이 되는, 주님에서 사는 삶의 비결을 배우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 주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삶을 아는 것에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비춰졌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러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상 주시고 싶어도 남는 것이 없어서 상 주실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점검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이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 주님이 중심이 되셨기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때 주님이 약속하신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온전한 축복 가운데,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